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옆사람 앞뒤 분들과 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오늘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홀로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류하며 서로 교통할 대상이 필요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향적인 모습만 갖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나 특질 그리고 성격과 기질 같은 면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모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격과 성품에서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른 피조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딸과 하늘의 별과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손수 빚어서 창조했다고 그렇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만물 피조물들은 당신과의 교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혼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지만은 유독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언급하셨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이나 칭송이나 칭찬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작년 안신년 때 제가 능곡에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회중석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데 회중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도자의 마이크 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이 많은 인원이 저마다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면 그 광경은 어떠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1000명이 넘는 이 인원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면 그 교회 안에 찬송 소리의 감동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지 않은 성가대지만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제가 그 1000명이 넘는 교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찬송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우리의 소리를 다 내어 그렇게 찬양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 많은 인원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찬양을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내서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자연히 찬송이 터져나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서 노래를 부를 텐데 말이에요.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으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이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다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작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실감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어보세요. 옥수수 2개 이상이 열려요. 옥수수 2개의 알은 몇 개입니까? 수백 개가 됩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수백 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씨 하나를 심었는데 과실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이런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찌 시편 기자처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어요. 농가의 마당 한쪽 편에는 큰 풍향계 하나가 서 있었는데, 풍향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 밑에 표가 하나 달려있고 그 표에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고 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반대이지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하는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첫 번째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매우 좋고 아름다운 최선의 관계로,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인간이 먼저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사단에게 더 신뢰를 보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고 범죄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저를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길을 열으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여러분 관계에는 법칙이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사랑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사랑의 법칙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요. 마치 많은 현대 부부들이 결혼 서약이나 사랑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칙과 약속도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여긴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뜨거운 감정이 안 생기면 쉽게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서로의 서약에 대한 신실한 행동, 서로 약속한 원칙에 대한 신실한 준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감정이 좀 상하거나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한 상태에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핑계를 대고 형제나 이웃들에게 핑계를 대고 쉽게 교회를 떠나가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에 방학을 즐기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을 기쁘게 나눌 때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지요.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참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아무런 행함이 없이 그래서 교회 탓을 하고 형제와 이웃을 탓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행동이십니다. 사랑은 참된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신앙, 순종하는 행위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개혁과 개심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그런 사랑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배제된 사랑,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과 참 소망 안에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셀 모임을 끝내고 끝난 그 밤에 조미행 셀 리더한테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셀 모임마다 모일 때 그 셀 식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하다고 말이에요. 그걸 아주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돼서 저한테 전해주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셀 가족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셀 가족들이 온전한 11전신을 위해 고민하며 실천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재단의 건축 헌금을 위해 정성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그런 셀 식구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참 감동적인 것은 한 번은 우리 소종숙 권사님이 목사님 성가대 악보가 필요한데 그 악보를 좀 재정해서 사달라고 말이죠. 재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성가대 식구 한 분이 그 자기 마음속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오고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와서 혼자 감당해야 할 걸 세 분이 나눠서 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놀랍고 그런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성경 목록표대로 또 셀 식구들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참 감사를 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곧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 곁에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에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랑의 원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온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내 삶 속에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를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힘써 지키는 일인데 주께서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의 고백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과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만으로는 그 사실이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는 신앙이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나타나고 악한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죽고 매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